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그리고 그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피아세 자녀로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자녀들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이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전부를 내어드리며 이 기도를 포원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대한민국과 전 인류에 퍼져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 주시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려 저희들이 행하는 고행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각자들이 행하는 작은 희생들을 살아있는 산 희생제물로서 모두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희생과 고행과 그 길을 너그러이 보아주셔서 부디 그 희생을 보시고 대한민국과 전 인류에 펴져 있는 카발 세력,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그리고 가장 반감으로 가득한 이 빨갱이 세력과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것들을 작은 잔뿌리 하나까지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뽑아내어 어머니의 완덕이신 발 아래 그리고 예수님의 늑방에 묻습니다. 모조리 몰아내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쳐넣은 덫에 자신들이 걸려들어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이런 형국이 되도록 마치 성경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만들어 달았는데 자기가 만든 그 나무에 자기 목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와 같은 형국으로 이 모든 마귀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모든 속성으로 이 두 지도자를 매일 새롭게 축복하여 주시고 정신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친히 역사하셔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뜻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다스려 주셔서 이제 이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천년 왕국의 모범이 되는 국가, 새 신적 질서의 모범이 되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혁하여 주시기를 다시 건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리며 그것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선의 세력에 많은 훌륭한 전문가들과 학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와 하나 될 수 있는 훌륭한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뜻 진리를 중심으로 열심히 똘똘 뭉치고 단일센의 정신으로 하나 되어 그들이 이 국가의 썩은 모든 부분을 다 도려내고 완전히 개조시켜서 이제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시는 국가로서 손색 없는 국가로 새롭게 건국하여 주실 수 있기를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기도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들의 부족한 기도를 두 분께서 아버지가 즐겨받으실 수 있는 기도로 모두 봉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책 20권 33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먼저 읽고 오늘의 내용은 또 어떤 위대한 신적인 질서의 그 천상나라의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가 학습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33장 예수님과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영혼 사이의 계약 모든 것을 포괄하는 완전한 행위의 성립 조건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는 내가 심히 애를 태우지 않아도 오시기로 하신 것 같았다. 게다가 그분은 한참이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는데 참 오래간만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사실 요즘은 오시긴 해도 항상 잠시만 머무르시고 내게는 입을 열 틈도 주시지 않으며 그분 홀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거나 주님 의지의 끝없는 빛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 일쑤이다. 그 바람에 예수님 자신이 그 비단에 가려지고 나도 그분과 함께 그렇게 되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한다. 그 빛이 너무나 강하고 눈부셔서 나의 약하고 변변찮은 시력으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모든 것을 시야에서 놓친다. 예수님마저 놓친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나와 함께 머무르시게 되자 초조와 불안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치고 있었다. 그분은 그런 주님의 가슴을 내 가슴에 붙여 내가 그 격렬한 박동을 느끼게 하셨고 입술을 내 입술 가까이에 대고 주님을 태우고 있는 그 불같이 뜨거운 것의 일부를 내 안에 쏟아 부으셨다. 그것은 액체였는데 뜨거울 때는 아주 달아서 그 단맛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여러 개 작은 샘들 같은 그분의 입에서 나와 내 입속으로 흘러드는 그 작디작은 시내들 가운데에는 쓴맛이 나는 것들도 있었다. 인간의 배은 망덕이 다정하신 예수님의 성심 깊숙한 곳으로 보낸 것들이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오랜만에 그렇게 하셨다. 이전에는 거의 매일 그러시곤 했지만. 그런데 그분은 주님 자신을 곧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내 안에 쏟아 부으신 다음 딸아 우리 계약을 맺자. 이 계약은 너는 나 없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도 너 없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저의 사랑이시여 좋습니다. 저는 이 계약이 곧 주님 없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주님 뜻을 제 안에 넣으실 것입니다. 그럼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늘 이기실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것입니다. 저 없이도 말입니다. 하고 내가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더할 수 없이 인자하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딸아, 내가 오지 않았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말고 너는 우리가 함께 했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하길 원한다고 했던 일 말이다. 그것은 이미 나와 너 사이를 통과한 일이기에 네가 나와 함께 항상 하고 있는 일처럼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너는 내가 언제나 이기길 원치 않느냐? 네 예수가 이기는 것은 너에게 득이 되지만 네가 이기는 것은 너에게 실이 된다. 너로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확신하여라. 나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유로 나는 네 안에 내 뜻을 넣어두었고 내 뜻과 함께 내 빛과 내 성성과 내 사랑과 내 힘을 넣어두었다. 네가 내 빛과 성성과 사랑과 힘을 원하면 이들 안에서 다스리면서 네가 원하는 빛을 가지고 이 성성과 사랑과 힘도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통치권을 소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 때문에 내가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정도가 된다. 이 계약은 따라서 내가 내 뜻이 그 안에서 지배하며 다스리는 사람과 더불어서만 맺을 수 있는 계약이다. 나중에 나는 지고한 피앗 안에서 나의 일상적인 행위를 하다가 나의 작은 사랑과 변변찮은 흠숭 및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담이 하느님 뜻의 빛과 일치를 누리던 시기에 했던 첫 행위들 안에 그리고 전부가 완전했던 여왕이신 엄마의 행위들 안에 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흠숭아울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한 행위가 그 자체 안에 다른 모든 행위들을 포함할 때 오직 그때만 완전한 행위라고 칭할 수 있다. 그런데 내 뜻만이 이 완전한 행위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내 뜻이 단 하나의 행위를 하는 동안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상상 가능한 모든 행위들이 그 단일한 행위에서 세차게 흘러나온다. 내 뜻의 그 단일한 행위는 그래서 사물의 원천으로 상징된다. 원천은 하나지만 여기서 바다와 강, 불과 빛, 하늘과 별, 꽃과 산과 땅이 분출된다. 그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원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무죄한 상태의 아담과 고귀하신 여왕은 내 뜻을 소유했으므로 그들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 안에 흠숭과 영광과 찬미와 축복과 기도를 함께 담고 있었다. 그들의 가장 작은 행위 안에도 그 모든 것이 있었다. 내 지고한 의지의 그 단일한 행위에 다양한 특성들이 그 안에 흘러들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쌓아안게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의 행위로 그들의 창조주께 합당한 모든 것을 드렸다. 사랑하면서 동시에 흠숭하고 흠숭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시기였다. 이와 같이 모든 행위들을 한꺼번에 포괄하지 않는 별개의 고립된 행위들은 완전한 행위라고 칭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뜻에서 쏟아지는 천한 행위들이다. 영혼을 오로지 피하단에서만 행위의 진정한 완전성을 발견할 수 있고 거룩한 행위를 자기 창조주께 바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그런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펼쳐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영혼 사이의 계약. 그러니까 지금 루이사와 예수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상태라는 거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질서 가운데에 요 계약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완전한 행위의 성립 조건.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완전한 행위의 성립 조건이라는 요 부분이 키포인트인데 인간이 하는 행위는 완전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인간이 그럼 인간이 하는 거는 완전한 게 없으니까 우린 그냥 맨날 불완전한 것만 하다 죽는 거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완전한 행위의 성립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조건.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뜻 안에서 할 때만 완전한 행위가 된다요. 답부터 이야기하면. 근데 인류에 살아가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 혼자 하죠. 모든 일을. 예, 신앙인도 자기 혼자 해요. 그냥 자기 기호 정서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만족시키는 거, 충족시키는 거. 그 만족과 충족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기호를 만족하든지 뭐 욕구를 만족하든지 정서를 만족시키든지 너무너무 인간 그 개개인마다 다양한 그 자아에 깊이 발로된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응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 살이 돼서 예를 들어 뭐 80, 90이 돼서 죽는다. 그 80년, 90년 동안 완전한 행위라는 거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수족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너무 아까운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 세상에 단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완전한 행위를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러면 이거는 땅을 치면서 통곡할 일이에요. 게다가 그것이 과거의 영혼이다라면 이해되는 바가 있어. 왜? 과거에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게 뭔지 몰랐으니까. 이런 정신세계를 펼치실 수가 없는 수준이었으니까 인류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친히 선택하신 영혼을 통해서 매일 가르쳐 주시거늘 이거를 모르거나 듣지 않아가지고 완전한 행위를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는 아마 죽고 나면요. 통 안에 눈물을 흘릴 거예요. 나는 도대체 8, 90년의 세월 동안 난 뭘 했나? 그냥 밥만 먹고 배설만 하다 온 건가? 그러다가 역겨운 내 뜻이나 맨날 따르고 그 쓰레기만 남기다 온 거네 결국은. 이 진실을 죽고 나면 본인이 목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손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완전한 행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오늘 이 챕터를 통해서 배우고 아주 작은 것조차도 완전한 행위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걸 배우고 나면.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천사책 20권을 시작할 때부터 다 사실은 답을 알려드렸고 여러분은 이미 답을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건 두 가지 관점인데 도대체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영혼과 예수님은 어떤 긴밀한 관계성의 계약을 맺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행위를 이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데 어떻게 내가 하는 행위가 완전한 행위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개의 키포인트가 뭔지를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제대로 배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을 보면 언제나 사랑을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심히 애를 태우지 않아도 오시기로 하신 것 같았다. 게다가 그분은 한참이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는데 참 오래간만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맨날 그냥 잠깐 오셨다 가시고 안 오실 때가 부지기수로 많고 이게 맨날 불만이었는데 웬일로 오늘은 예수님이 징징대지 않았는데도 오신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쵸?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애를 태우지 않아도 오시기로 하신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신 거죠. 사실 요즘은 오시긴 해도 항상 잠시만 머무르시고 내게는 입을 열 틈도 주시지 않으며 그분 홀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거나 주님 의지에 끝없는 빛으로 말씀하시고 자 오시긴 오셨는데 볼 일만 보고 가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할 말만 딱딱 하고 가시고 필요한 것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서론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분 홀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거나 주님 의지에 끝없는 빛으로 말씀하시고 주님 의지에 끝없는 빛으로 말씀하시고가 뭐냐면 얼굴은 못 뵙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배웠죠, 여러분. 나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어제 학습을 하셨으면 이제 오늘 이 절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나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내 인성은 인성은 한시적이고 내 신성은 무한한 차원의 나라고 빛이 너무 태양의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내 신성이 내 인성을 가려서 네가 나를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어제 알려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나니까 오늘 이 절이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끝없는 빛으로 말씀하시고가 바로 뭐냐면 얼굴은 뵙지 못하고 왜? 그 인성이 가려져서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기만 하는 상태 그 본인의 상태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 의지에 끝없는 빛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본인이 보여지기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 일수다. 와서 그러니까 볼 일만 보시는 거죠. 그 바람에 예수님 자신이 그 비단에 가려지고 나도 그분과 함께 그렇게 되고 난다. 자, 이제 비단에 가려지는 게 뭔지 아시겠죠? 어제 것을 학습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위대하신 신성 안에 예수님의 인성이 가려져서 자기가 잘 못 보는 상태를 지금 또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죠. 그 빛이 너무나 강하고 눈부셔서 그 신성의 빛이 아버지의 뜻 태양이기 때문에 그 태양이 장렬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고 눈부셔서 나의 약하고 변변찮은 시력으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강렬한 신성 때문에 인성을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면서 동시에 이 지금 뉘앙스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어떤 은총을 본인에게 주셨는데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무슨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은총의 빛이 너무 세서 잘 해석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태 요걸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말이 빛이 너무나 강하고 눈부셔서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다중적인 의미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나는 모든 것을 시야에서 놓친다. 예수님마저 놓친다. 자, 이거는 어제 배워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되다시피 인성을 놓친 상태, 예수님의 인성을 놓쳐서 볼 수가 없는 상태의 본인의 처지를 지금 2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나와 함께 머무르시게 되자 초조와 불안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치고 있었다. 그분은 그런 주님의 가슴을 내 가슴에 붙여 내가 그 격렬한 박동을 느끼게 하셨고 입술을 내 입술 가까이에 대고 주님을 태우고 있는 그 불같이 뜨거운 것의 일부를 내 안에 쏟아 부으셨다. 자, 지금 3절은 어떤 세계, 어떤 차원이냐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인성적으로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사랑을 느끼게끔 해주시는 상태 그 상태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술을 가까이 대고 주님을 태우고 있는 불같이 뜨거운 것을 내 안에 쏟아부으셨다. 그 사랑을 이 영혼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주시고 있는 상태고 위로를 주시고 있는 상태를 3절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액체였는데 자
예수님이 나에게 입에서 입으로 뭔가 뜨거운 거를 넘겨주셨는데 액체였다는 거죠. 뜨거울 땐 아주 달아서 그 단맛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자, 액체가 내 입으로 넘어왔어. 예수님이 뭘 주셔서 받아 먹었는데 액체였는데 뜨거울 땐 너무너무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 작은 샘들 같은 그분의 입에서 나와 내 입술로 흘러드는 그 작디작은 시내들 가운데는 쓴맛이 나는 것들도 있었다. 액체가 흘러 들어와서 받아 먹었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어떤 작은 샘들 같이 여러 가지였나 봐요. 이 사람이 느끼기에. 근데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는 쓴맛이 나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본인이. 근데 그 쓴맛이 뭐냐? 인간의 배은 망덕이 다정하신 예수님의 성신 깊숙한 곳으로 보낸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쓴맛이 난다라고 표현한 건 예수님의 고통도 이 영혼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단맛이라는 건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거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딸아. 그걸 좀 알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게 차원이라는 거는 물론 이분이 이런 일반인하고는 다르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볼 수 없는 차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보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불구하고 어쨌든 인성에 갇혀있는 영혼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차원의 정신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한계적이야, 이 사람에게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또 갈망을 하잖아, 본인이 사랑을. 물론 아직은 수준이 고도적으로 발전되진 않았지만 어제 우리가 학습한 것처럼, 그러나 어쨌든 갈망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망을 채워주고도 싶겠죠. 왜냐면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내가 부모인데 아이가 나를 막 갈망해. 그러면 그 아이에게 사랑 주고 싶죠. 예,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게 사랑을 채워주고도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맛을 준다는 거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따라 안심해라, 너를 안 떠난다, 이런 위로를 주시면서 쓴맛이 되게끔 한다는 거는, 그러나 나의 고통도 너가 좀 이렇게 느껴봐라. 그럼 이거는 잔인해서 고통을 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영적인 신분이 산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되는 다양한 의무 중에 하나는 인류가 지은 모든 죄악을 본인이 배상 보속을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의무예요. 의무. 그쵸?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통을 이 사람도 나누어 받아야 되겠지. 그게 본인의 의무를 똑바로 수행하는 자세고 정신세계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인류로부터 받으시는 고통을 따라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어. 너도 나와 같이 함께 배상보속을 하려구나 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쓴맛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인간의 얼마나 배은망덕한 악독한 죄악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시는지를 너도 이걸 보고 깨닫고 네가 대신 배상보속을 해라 해서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오랜만에 그렇게 하셨다. 이전에는 거의 매일 그러시곤 했지만, 자, 거의 매일 자주 오셨고 이런 사랑을 표현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드문드문 잘 안 오시다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은 주님 자신을, 곧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내 안에 쏟아 부으신 다음, 따라 우리 계약을 맺자. 이 계약은 너는 나 없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도 너 없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이제 사랑을 어느 정도 주고 배상보속할 수 있게 고통도 조금 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것을 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는 6절부터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죠. 자, 얘야, 우리 계약 맺자, 너하고 나 사이에. 자, 약속을 하자는 거죠. 약속을 하자, 계약을 맺자. 근데 어떤 계약이냐면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도 너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요 계약이야. 어때?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6절의 나라, 지금 예수님이 저 말씀을 왜 하실까? 저 말씀을 하시는 마음의 심정이 어떤 나라일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요 앞절에 고통을 줬죠. 이 영혼에게. 자, 그리고 배은망덕이라는 인간의 배은망덕 때문에 받으시는 고통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5절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시냐면 인류로부터 매일 배은망덕과 모욕만을 받으셔. 사랑을 똑바로 주는 영혼이 거의 없어. 그런데 오히려
이 영혼은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안 오신다라고 소위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징징대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갈망을 해. 그러니까 루이사에게 오시면 그나마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무도 본인에게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는커녕 모욕만 맨날 주는데 이 영혼은 그냥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나 오시면 가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스러울 때 위로를 주는 작은 어여쁜 아이 같은 존재, 작은 영혼이야. 예수님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니까 야, 세상 사람이 다 자기 멋대로 살거든. 근데 있지 너하고 나하고는 좀 계약을 맺자. 너도 네 멋대로 안 하고 나도 너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이거 우리 한번 맺어보자. 어때? 즉 이 6절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고통을 루이사 피카레타하고 이런 계약을 맺음으로써 좀 여기서 상세하기를 좀 바라시는 그런 나라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뒤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행간을 보면 5절과 6절의 행간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러하시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뭐 사랑을 막 주시더니 야 우리 계약 하나 맺어보는 거 어떨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인류에게서 너무 스트레스와 고통을 맨날 받으시니까 루이사에게서라도 좀 위로를 받고 그 세상으로부터 받은 고통을 상쇄를 좀 해보고 싶으셔서 다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사는데 너는 너 멋대로 안 살고 우리 서로 상대가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 해보는 거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죠. 저의 사랑이시여 좋습니다. 저는 이 계약이 곧 주님 없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계약이 마음에 듭니다. 아, 대번에 반향을 잘했어요. 지금 반향을 어떻게 잘한 거냐?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마음에 든대요. 본인 마음에. 아, 훌륭한 반향을 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주님 뜻을 제 안에 넣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약간 오해가 있어요. 지금 루이사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딸아 우리 계약 맺자.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도 너 없이 아무것도 안 한다. 자,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좋긴 좋은데요. 주님. 그럼 예수님이 저에게 안 오시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건가요?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시면 저는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거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요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어야 하는 데가 바로 고행간으로 이해했다는 증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주님 뜻을 제 안에 넣으실 것입니다. 그럼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요 후미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예수님 안 오시면 저는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게다가 예수님은 저한테 아버지의 뜻을 계속 넣으실 텐데 그쵸? 그러면 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뜻만 계속하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텐데 그런 말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늘 이기실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실 것입니다. 저 없이도 말입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7절의 루이사의 말은 예수님이 안 오시면 전 아무것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플러스 게다가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제 안에 은총으로 자꾸 이렇게 넣어놓으시니까 저는 아버지 뜻만을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운명이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저만 손해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아직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의 그 행간의 의미를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런 거니까 그럼 저만 그냥 아버지 뜻 맨날 행하고 예수님은 저 없이도 뭐든지 다 행하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손해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딸아, 내가 오지 않았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오해를. 안 되고 말고 넌 우리가 함께 했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하길 원한다고 했던 일 말이다. 그러니까
루이사가 예수님이 안 오시는 날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럼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 저는 그냥 붙박이처럼 이렇게 못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시체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하고 내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일 있지? 우리가 합의하에 하고 있었던 일 있잖아. 그 일을 네가 계속 하고 있어야지. 이 말이죠. 네. 그것은 이미 나와 너 사이를 통과한 일이기에 네가 나와 함께 항상 하고 있는 일처럼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나와 너 사이를 통과한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하고 나 사이에 이미 결정한 일이잖아. 예를 들면 영적 순례를 한다든가. 그렇죠? 예수님 안 오시면 영적 순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야, 그거는 너하고 나하고 합의가 끝난 늘 너하고 나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했었던 거니까 그건 너가 나 안 와도 나 없어도 계속 해야지.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미 우리 사이에 합의된 일을 너는 계속해야 된다라고 잘못된 관점을 지금 바로잡아주고 계시고요. 게다가 너는 내가 언제나 이기길 원치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예수가 이기는 것은 너에게 득이 되지만 네가 이기는 것은 너에게 실이 된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거 바로 잡아주시는 거냐면 아까 7절에서 저만 손해 같은데요. 아버지 뜻이 제 안에 넣어놓으신 거를 저는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저 없이도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럼 나만 손해 같은데?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7절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유머와 위트가 있는지를 보세요. 너는 내가 언제나 이기길 원치 않느냐? 요게 예수님의 유머하고 위트예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차원의 유머와 위트죠. 사람들이 왜 이 부분을 말할 때 안 웃는 거냐면 수준 높은 차원의 유머와 위트를 이해하는 나라 정신세계가 없으니까 이걸 유머라고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유머는 저열하다 보니까 아주 지저분한 단어를 쓴다든지 성적 단어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쓸 때나 웃잖아요. 혹은 어떤 남을 좀 비아냥거리는데 좀 고급스럽게 비아냥거린다든지 이러면 유머랍시고 웃는 거잖아요. 수준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에서 유머를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유머라는 거는 그 영적 유머라는 거는 성경의 하나의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예수님은 물론 아니신데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뽑을 때 자기 겉옷을 이렇게 얹어주죠. 근데 그 엘리사가 그걸 딱 영적 그 감도가 뛰어나니까 얹어주자마자 딱 알아요. 본인이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죠? 내가 뭐라고 그랬다 그러냐? 너가 어서 가서 하고 오너라. 이런 식으로 그런 나라에서 말하죠. 바로 아니 내가 뭐라고 그랬다 그러느냐? 너가 할 바를 하고 오너라 라고 하는 그 나라. 그 행간. 그게 수준 높은 차원의 유머예요. 신적인 나라에서의 유머는 그런 식으로 구사가 돼요. 이것도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차원이.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너는 내가 언제나 이기길 원치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예수님의 위트고 유머이고 그리고 네 예수가 이기는 것은 너에게 득이 되지만 네가 이기는 것은 너에게 실이 된다. 요게 무슨 말일까요? 요게 핵심인데 요게 중요한 건데 자 너는 아까 네가 7절에서 말할 때 너는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주신 게 있으니까 너는 어쩔 수 없이 그것만 해야 되고 메인 몸이 되고 즉 나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나 없이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이 계약은 내가 손해야. 너는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 그게 얼마나 얄팍한 이해인지를 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얘야 생각해봐라. 예수가 이기는 건 너에게 득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항상 지향하시는 바는 뭐죠? 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진리가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게 아예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항상 효용과 가치가 억만 프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뭐든지 아버지 마음에 퍼펙트하게 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그게 무엇이건 간에 다 영혼에게 득이 되는 일이야.
맞죠? 그러니까 네 예수가 이기는 건 너에게 득이 되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하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네가 이기는 건 너에게 늘 실이 돼. 왜? 너는 인간의 뜻이 원하는 걸 죄악의 경향 때문에 하게 될 테니까. 맞나요? 맞죠? 그쵸? 그러니까 네가 네 멋대로 하는 것이 너는 너가 좋아지는 일이라고 지금 착각하지만 네가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너에게 너한테 해만 될 뿐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론적인 것을 유머로 승화시키기를 너는 내가 언제나 이기길 원치 않느냐? 요렇게 유머로 승화시키는. 아, 이거 진짜 수준 높은 차원이에요. 이 나라. 수준 높게 유머러스하면서도 핵심은 딱딱 집어주는 이런 나라거든요. 지금 요 차원이. 이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이기는 건 너에게 오히려 실이 되는 거야. 왜? 인간의 뜻이 앞서가니까 결국은 너는 인간의 그 얄팍한 뜻이 원하는 걸 너도 모르게 죄악의 경향 가운데 행하게 될 텐데 그건 하느님에게도 모욕이 되는 일이요. 네 영혼에게도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실망만 주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해가 되는 일만 하는 것이지. 이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너로서는 그러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다. 얼마나 유머러스 하세요. 너가 나한테 지는 게 사실은 네가 이기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네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확신하여라. 나는 너 없인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진리고 정답인데 얼마나 배려심이 많냐. 그렇지만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어도 돼. 확신을 해. 나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요렇게 또 마지막에 마무리를 사랑으로서 그 영혼의 마음을 안정감 있게 해주시는. 아, 이런 나라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세계예요. 지금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이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고도적이고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학습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몇 문장 안 되지만. 이 감이 좀 오세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후미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인간은. 어떻게 오해할 가능성이 크냐? 어머, 예수님이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 말을 이해하기를 그럼 내가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 예수님, 저 빨갱이 벌 주지 마세요. 쟤네들도 다 주님 자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쟤네들도 그렇게 하시는 건 너무 가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원해.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내 의견이 그러하니까 내 의견을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내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마귀들을 벌하지 않는 걸 하겠다는 말이냐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러하신데도 불구하고 네가 원하니까 내가 네 뜻을 받아들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안 하겠다. 그 나라가 아니라고요. 마지막 문장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을 나는 계속 하는데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루이사 사이에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일 있죠. 이런 전인류적인 범인류적인 아버지의 계획 말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너 없이 아무것도 안 할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어머, 예수님이 인간을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하셔서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대. 그럼 또 사람 착각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원하면 나를 배려하셔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말인가? 또 자기로 또 확대 해석까지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망상주의자 엄청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네 안에 내 뜻을 넣어두었고 내 뜻과 함께 내 빛과 내 성성과 내 사랑과 내 힘을 넣어두었다.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뜻을 넣어두었고 즉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넣어두었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잘 행하라고 빛도 넣어줬고 이 영혼 안에 성성은 뭐냐면 거룩한 어떤 품이에요.
그 거룩한 품위를 넣어두었고 너 안에 또 내 사랑을 네 안에 넣어놨고 내 힘도 네 안에 넣어놨어. 왜 넣어놓은 거예요? 내가 안 올 때도 네가 아버지의 뜻, 너하고 나하고의 평상시에 합의해서 이런 아버지의 뜻, 예를 들면 영적 순례를 한다든가 뭐 배상보석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걸 네가 잘 할 수 있게 너 안에 내 뜻도 넣어놨고 그런 걸 할 때 은총이 필요하니까 인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빛도 넣어놓고 거룩한 품위도 넣어놓고 예수님의 사랑, 힘 이런 것을 넣어놓은 거야. 네가 그런 걸 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내 빛과 성성과 사랑과 힘을 원하면 이들 안에서 다스리면서 네가 원하는 빛을 가지고 이 성성과 사랑과 힘도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문장은 자, 여기 이들 안에서 다스리면서 네가 원하는 빛을 가지고 성성, 사랑, 힘도 소유하게.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창조된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루이사 피카레타가 창조된 만물을 다스릴 때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잖아요. 이 사람이. 아버지랑 하나 된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 딸. 그러면 이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도 다스리는 자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왕의 딸이니까. 그러면 만물을 다스려야 돼. 이 사람이. 그걸 우리는 영적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활동. 근데 그 영적 순례를 할 때 그걸 이들 안에서 다스리면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할 때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은총으로 준 빛도 활용할 수 있고 성성, 사랑, 힘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온 우주 만물을 네가 더 아버지의 뜻에 맞게끔 잘 다스리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은총을 넣어놓은 거고 너는 그것을 얼마든지 네가 원하면 소유해서 활용할 수 있어.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은 나라가 이 차원이 뭐냐면은 지금 루이사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상태냐면 아까 예수님이 너 없이 아무것도 안 할게 나도 너 없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 계약 맺자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 되잖아요. 하나 되면 50대 50의 지분권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루이사에게 50%의 지분권을 예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권리를. 그래서 아까 그 50대 50의 권리를 문장으로 표현하기를 너 없이 아무것도 안 할게. 너도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50대 50의 권리를 너에게도 주마. 이 말이에요. 왜? 하나 된 사람이니까. 잘못 이해하면 근데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렇게 50대 50이니까 나도 내 권리를 아버지께 주장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루이사처럼 이렇게 아버지랑 하나 된 자 하나 되어서 자기 뜻을 바라지 않고 아버지 뜻만을 행하는 자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나 네가 이제 나랑 하나 됐으니까 50대 50의 권한을 우리 나눠 갖자.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너 없이 나도 아무것도 안 할게. 이런 표현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왜 부부도 완전히 하나 되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50대 50의 권한을 나눠 가진 상태가 돼요. 완전히 하나 되면. 그래서 서로가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를 예수님이 설정하셨고 앞에서 설정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자 우리. 설정하셨고 그것에 근거하여 너에게 내가 이런 은총을 줄게. 너도 50%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니까 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통치권을 소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 때문에 내가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통치권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 바로 50%의 권한을 이 영혼에게 준 거잖아요. 아까 너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도 너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이 계약으로 지금부터 하는 거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50%의 통치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은총, 빛의 은총, 너가 성성, 내 사랑, 힘 이런 걸 너에게 줄게. 너도 50%의 권리를 이제부터 가진 거니까 해서 10번에서 은총을 주신 거고 그 은총을 왜 주는 거냐? 이 사람이 영적 순례라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야. 그리고 온 인류가 지은 죄를 배상과 보속을 해. 자, 그런 것을 할 때 그 아버지가 주신 은총으로 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너에게 그런 은총을 주는 거고 이제 너하고 나에게는 권리가 50대 50이 있으니까 너도 통치권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반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통치권을 소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자, 왜 보기 좋으냐면 이 영혼이 받은 그 은총으로 영적 순례를 하면서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통치권을 소유해서 그걸 잘 아버지 살림을 알뜰하고 살뜰하게 잘 돌보고 보살피는 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이 말이죠. 예, 그런 나라예요. 지금 이 나라가 11절의 이 첫 번째 문장이. 그 때문에 내가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정도가 된다. 야, 네가 그렇게 내가 너에게 준 50%의 권리를 잘 활용하고 소유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네가 하는 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진짜 너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계약은 따라서 내가 내 뜻이 그 안에서 지배하며 다스리는 사람과 더불어서만 맺을 수 있는 계약이다. 자, 그런데 딱 조건을 딱 거시죠. 여기 후미에 오해할까봐 우리같이 인간이. 그런데 이 계약은 무슨 계약? 앞에서 너하고 나하고의 권리는 앞으로 50대 50이다. 나도 너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너도 나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 계약. 그 계약은 내가 내 뜻이 그 안에서 지배하며 다스리는 사람. 누구예요?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하고만 맺을 수 있는 계약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나도 신자인데 나도 기도 맨날 열심히 하는데 그럼 나에게도 50%의 권한이 있구나. 이렇게 일반 사람이 자기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 자기 뜻을 완전히 다 버렸어. 이런 성경, 신적 질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한 행위만을 하려고 항상 의지가 그거야.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있어. 이런 사람, 그 대표자가 루이사 피카레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 그걸 배워서 그런 영혼이 되려고 나를 갈고 닦고 변화시키고 버리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꾸 스킬이 붙고 훈련이 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도 50대 50의 권한을 주시게 되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약은 내가 50년 신앙생활했어. 50년 신앙생활했다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 내가 성당을 70년 다녔는데 말이지. 70년 다녔으면 뭐해? 자기 뜻으로 맨날 사는데. 아니 70년을 맨날 거짓 교회가 만든 제도 전통에나 맹종하면서 70년을 다니면 뭐해. 마귀에게나 돈 대주는 일을 한평생 했는데. 오히려 이마와 손등에 표 받은 거지 그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계약은 완전히 자기 뜻을 버려서 인간이 역겨운 자기 뜻을 버려서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하고만 내가 맺는 계약이란다. 이렇게 지금 코멘트를 다시잖아요. 이거 인간이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할 것 같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펼치시는 나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까 루이사가 처음에 오해했죠. 그럼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 저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침대에 못 박혀지니까 가만히 화장실도 못 가고 배고파도 밥도 못 먹고 이빨도 못 닦고 세수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이런 걸로 이해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와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된다라는 거는 어떤 차원의 나라냐면은 어떤 이 에어리어의 범주가 있는 거예요. 범주. 에어리어의 범주. 그 에어리어의 범주 안에서는 너가 마음껏 너의 뜻을 펼쳐라 에어. 근데 루이사는 에어리어의 범주가 있어서 그 안에서 마음껏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에어리어의 범주 없어.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차렷으로 가만히 손발이 묶인 것처럼 있어야 되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를 인간이 왜 부담스럽게 생각하냐?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오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 나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그거 그냥 지킬 것도 많고 억제하고 제약하는 거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오해가
무지무지 많아요. 예,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를 거북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인간이 느꼈을 때. 한 집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느낌? 아주 리얼하게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한 집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같이 사는 며느리의 입장의 나라?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뜻 안에서 사는 거를.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왜? 맨날 눈치 보고 내 맘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상태. 요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엄청난 오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느님의 뜻 안에 산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에 갔어. 그런데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다가 아이를 내려놓고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너 모래사장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왔다 갔다 해도 돼. 그리고 바다 안에는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범주를 정해줬어, 아이한테. 바닷가 안에 들어가지 말고 대신 모래사장 이쪽부터 저쪽 끝에까지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해도 돼. 이게 엄마가 정한 에어리어야. 그 안에서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하느님의 뜻 안에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해가 좀 더 잘 되세요? 왜 이런 거라고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너 이렇게 차려서 가만히 있으란 말 아니고 너하고 나 사이에 이미 계약을 맺어놓은 거 있지? 그거 나 안 와도 너가 자발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제가 지금 자연법에서 아이가 엄마랑 함께 바닷가에 갔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엄마가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요 삶. 요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막 부담스럽고 저렇게까지 해서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이런 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을 그 나라로 이끌지 못하게 하는 사탄. 이해되셨죠? 예, 그런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나중에 나는 지고한 피앗 안에서 나의 일상적인 행위를 하다가 나의 작은 사랑과 변변치 않은 흠숙 및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담이 하나님 뜻의 빛과 일치를 누리던 시기에 했던 첫 행위들 안에 그리고 전부가 완전했던 여왕이신 엄마의 행위들 안에 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이거는 또 무슨 나라냐면 본인이 이제 알아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셔도 여기 지고한 피앗 안에서 일상적인 행위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셔도 우리 사이에 이런 걸 하기로 했으니까 뭐 영적 순례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런 정신활동, 신적 활동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신적 활동이라는 건 되게 변변찮게 생각이 드는 거야. 본인이 별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기 인식을 하다 보니까 변변치 않은 흠숭, 변변치 않은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어디까지 발전이 됐냐면 나의 이런 변변치 않은 거를 아담이 처음에 죄짓기 이전의 아담, 그 이전의 아담은 여기 그래서 죄짓기 이전의 아담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느님 뜻의 빛과 일치를 누리던 시기에 했던 이라고 표현하는 건 죄짓기 이전에 아담이 했던 행위는 완벽했거든요. 그 행위들 안에 내 행위도 좀 갖다 놓고 싶다. 왜? 내 거 부족하니까 이런 완벽한 아담의 행위 안에 좀 가져다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행위도 좀 완벽한 것이 되게끔 이런 마음이에요. 또 전부가 완전했던 여왕이신 엄마의 행위들 안에 숨기고 싶다. 어머니는 완벽 자체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너무 완벽하니까 완덕이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완덕이 뭐냐? 완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게 완덕이에요. 눈꽃만큼도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없었던 온전성, 완벽성. 이게 완덕이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완덕으로 한평생을 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해. 그러니까 무슨 바다가 그냥 행위만 하면 바다가 가득한 거지. 그래서 왜 여러분이 호칭기도 하실 때 무슨 어머니 엄청 많이 호칭기도를 하시죠. 그게 다 뭔지 아세요? 그게 성모님이 완덕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무슨 어머니 그 하나가 다 바다예요. 어머니가 받으신. 그렇게 대단하신 거거든요, 성모님이. 그렇게 완벽하셨으니까 그 어머니 행위에 나의 변변치 않은 행위를 좀 갖다 놨으면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지금 12절에 루이사의 마음의 나라는 성모님을 닮고 싶고 행위가 완벽했던 때로 자신의 행위도 가져다 놓고 놔서 좀 내 행위도 좀 완벽해져서 하느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리고 영광이 드리게 됐으면 이 마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딸아, 한 행위가 그 자체 안에 다른 모든 행위들을 포함할 때 오직 그때만 완전한 행위라고 칭할 수 있다. 자, 이제 또 루이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또 교정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 루이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은 기특해. 근데 본인께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이 발로된 거잖아요. 근데 네 행위가 부족하지 않음을 지금 입증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부족하지 않은가를 어떻게 입증하시는 거냐? 완벽한 행위라는 거는, 완전한 행위라는 거는 한 행위가 그 자체 안에 다른 모든 행위를 포함할 때만 완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행위, 인간이 인간의 뜻 안에서 혼자 했을 땐 절대 완전한 행위가 될 수 없어요.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게 다니까. 그건 완전한 행위가 될 수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보잘것없는 작은 행위를 하나 했어. 그럼 이거는 아무리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작은 거랬어도 그건 완전한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설명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 뜻만이 이 완전한 행위를 내포해. 즉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한 행위를 내포해. 그러므로 내 뜻이, 즉 하나님의 뜻이 단 하나의 행위를 하는 동안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상상 가능한 모든 행위들이 그 단일한 행위에서 세차게 흘러나온다. 표현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 끌어안고 있는, 온 우주 만물에 포함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만이 완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할 때 아버지 뜻 안에서 합니다. 했어. 의지와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완벽한 것들을 다 끌어안아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블라블라블라 이런 기도 이런 행위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나 되신 성심 그것도 완벽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은 다 아버지의 뜻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다 포함하고 감싸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문장 하나지만 지금 기도할 그 문장 한 번 말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기도할 때 하늘도 땅도 새도 동물도 나무도 꽃도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랑. 왜?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들도 저랑 같이 기도해야 해. 왜? 제가 그들을 초대한 거잖아요. 아버지 뜻 안에서 한다 했으니까. 추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추상이 되세요? 납득이 되시죠? 그러면 내 기도는 비록 한 문장인데 퍼펙트해. 왜? 온 우주 만물이 내 기도에 함께 동참했고 그들을 끌어안아서 그들과 함께 지금 바치고 있거든. 그렇죠? 이것보다 더 완벽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니까 기도를 할 때 만물을 끌어안고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고. 그래서 왜 저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제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서두에.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함께. 그러면 단어 몇 개 안 됐는데 하늘 끝부터 땅 속까지 그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과 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인간이나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의지를 갖고 말을 해서 발하죠? 그럼 이들은 피아스로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다 그대로 해요. 예, 다 동참을 한다고요. 그러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함께 게다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해. 그럼 이게 얼마나 퍼펙트한 기도냐고요. 이렇게 이걸 완전한 행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퍼펙트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사실 역겨운 마귀한테는 알려주기도 싫은 것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죠? 여러분만 아세요. 마귀가 이거 알고 활용하면 안 되니까. 기도를 하실 때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만 피앗으로 가지런하게 질서 정돈되어 있는 온 우주 만물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저 빨갱이나 사탄 저 거짓 교회들이 맨날 인간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렇게 인간의 뜻 안에서 맨날 블라블라 뭐 성모성 천송이 하면 뭐해? 그 사탄에게나 바쳐지는 거고 하느님하고 배제된 건데 그 기도가 어떻게 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지지. 이해되시나요? 예. 요거 엄청난 비법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거예요. 지금 13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산 지금 아버지 뜻 안에서 자기가 행위를 했으니까 네 행위는 완전한 거야 라는 거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직하다 보니까 본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맨날 침상에 붙박혀서 누워 살아가는 사람이고 남의 도움 없이는 밥 하나도 제대로 넘길 수 없는 처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봤을 때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나 같은 게 뭘 이런 걸 한다고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거지.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대단하신 성모님이나 죄짓기 이전에 아담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초라하거든. 왜? 원죄를 가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인데 내가 뭘 한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대단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쵸? 우리 같아도 그런 생각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껏 본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해놓고는 이거 왠지 부족해. 이거 왠지 이렇지 않을까? 이게 온전하게 받쳐질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완전한 행위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한 행위를 내포하는데 네가 맨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고 있지? 그러면 네가 하는 가장 보잘것없는 행위도 완전한 행위가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거 배울 때 힌트를 딱딱 얻어야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힌트를 딱딱 얻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 억만년 해봤자 왜 소용이 없는 줄 아세요? 다 자기 뜻으로 살아요. 자기 뜻으로 사는 건요. 그거 자체가 사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자기 뜻으로 사는 인간이 묵주기도를 1억 단을 하면 뭐해? 에? 묵주기도 1억 단 하면 뭐해? 그게 상달될 것 같으세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면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1억 단 한 것에 한 1%만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상에. 너무너무 아깝죠. 근데 이런 정신세계에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묵주 들어서 성모송 3번 했어도 그 3번은 저 63빌딩보다 더 큰 것이 돼요. 제가 지금 후미에 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63빌딩보다 더 위대하고 큰 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간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치부하고 게다가 사고방식까지도 마귀야. 그러면은 이런 신적인 세계는요.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엄청 중요한 거 오늘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뜻의 그 단일한 행위는 그래서 사물의 원천으로 상징된다. 자, 그래서 하느님 뜻 안에서의 단일성의 행위는 사물의 심지어 원천이래. 원천은 뭐예요? 다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게 뻗쳐져 나왔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근간과 기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 아버지 뜻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이 아버지의 뜻이 피앗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그대로 그 피앗의 질서대로 지금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순이 있다거나 거기 부작용이 있다거나 악이 있다거나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게 없어. 일체가 다 아버지가 만드신 그 상태 그대로 다 지금 보존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만 빼고 인간만 빼고. 그러니까 원천이 맞지. 그 단일성의 행위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의 그 원천에서 다 뽑아져 나온 이런 우주 만물이잖아요. 그래서 원천은 하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원천은 하나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다도 나왔고 강도 나왔고 불, 빛, 하늘, 별, 꽃, 산, 땅
이런 게 다 분출된다? 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뜻의 단일성의 행위라고 하는 피앗의 질서에서 다 뽑아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원천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주 만물은 다 지금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다 있어 얘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무제한 상태의 아담과 고귀하신 여왕은 내 뜻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쵸. 그들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 안에 흠숭과 영광과 찬미와 축복과 기도를 함께 담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나 죄짓기 이전에 아담은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았잖아. 그쵸? 죄짓기 이전에 아담은 하느님 뜻 안에서 산 거예요. 그쵸? 그 뜻 안에서 순종을 하면서 성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오죽하면 완덕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행한 것, 성모님이 행한 건 다 완벽해. 그 인간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을 하면 사랑 안에 하느님의 사랑의 모든 속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하니까 그들이 사랑을 하면 그 안에 흠숭이라는 속성도 있고 영광이라는 속성도 있고 찬미라는 속성도 있고 축복이라는 속성 심지어 기도까지도 다 담겨 있어. 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랑을 하니까 아버지 뜻은 완벽하잖아요. 퍼펙트한 거잖아요. 그럼 그 퍼펙트한 하느님의 사랑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속성을 예수님, 성모님도 아담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지. 그 뜻 안에서 모든 걸 하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완전한 행위가 된다라는 걸 지금 메커니즘적으로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담고 있었다. 그들의 가장 작은 행위 안에도 그 모든 것이 있었다. 자, 성모송 3번만 했어도 그게 하느님 뜻 안에서 내가 했죠. 내 정신세계와 차원과 수준이. 그러면 성모송 3번 한 것이 저 63빌딩보다 더 큰 거라니까요. 이제 납득이 되세요? 더 큰 거지. 왜? 내 성모송 3번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은 모든 것을 내포하고 퍼펙트함 자체인데 그 퍼펙트한 모든 속성 가운데 내가 한 거잖아. 그러면 인간 눈에나 그깟 성모송 3번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성모송 3번이 그 63빌딩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고 높고 이것은 고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천상나라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뜻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효용과 가치를 극도로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먼저 인간적인 걸 버리고 죽여 없애야 되는 거고 그게 기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인이 살면서 그 뜻 안에서 기도를 한다. 아, 이러면 그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 나라에 상달 안 될 수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바치면 되게 잘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년을 바쳐도 안 이루어져. 그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잘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이 하나의 이유로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 하나의 이유로 단정 지는 건 지극히 위험한 거긴 해요. 왜냐면 다양한 개개인의 어떤 수준이나 정신세계나 차원이나 반향이나 이런 게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배운 챕터에 국한해서 본다. 이것에 근거한 것만 라고 본다면 어떤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잘 받쳐지고 바로바로 응답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점검을 오늘 주제에 근거해서 자기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어차피 기도할 거 이렇게 효용과 가치를 끌어올리면 좋잖아요. 내가 기도를 죽어라고 2시간, 3시간을 했는데 2시간, 3시간을 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는 건 찔끔 1%만 가. 그럼 여러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2시간, 3시간짜리의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오히려 100%를 능가할 정도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뭘까? 그걸 지금 배운 거예요, 오늘. 아시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행위도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잖아요. 왜? 두 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걸 행하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 천상이라는 나라는 그 내면에 가치 있는 것을 담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천상이라는 나라가 되게 사람이 생각했을 때 막연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의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들을 담는 나라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품격 있게 쓰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지고한 의지의 그 단일한 행위의 다양한 특성들이 그 안에 흘러들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쌓아앉게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의 행위로 그들의 창조주께 합당한 모든 것을 드렸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별것 아닌 작은 것까지도 창조주께 합당한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걸 지금 계속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면서 동시에 흠숭하고 흠숭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지금 이 후미의 마지막 문장 사랑하면서 동시에 흠숭하고 흠숭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이런 나라를 가동시키는 게 불가능해요.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거는 지금 저 마지막 문장은 어떤 차원이냐면은 다중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중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누가 누구를 좋아해. 내가 누구를 사랑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어떤 단편적인 하나의 사랑? 이것밖에는 주고받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정신세계 이 수준 높은 천상 차원의 나라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는 흠숭도 들어있고 존경도 들어있고 열망도 들어있고 열정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를 지금 여기 사랑하면서 동시에 흠숭하고 흠숭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너무 멋있는 나라죠. 탐복을 금치 못할 나라.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지금 단일성의 행위는 이렇게 다중적으로 내포하는 나라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이와 같이 모든 행위들을 한꺼번에 포괄하지 않는 별개의 고립된 행위들은 완전한 행위라고 칭할 수 없다. 자, 15절까지는 그 천상나라의 완벽한 행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면 네가 보잘것없는 작은 거라도 완벽한 게 되는 거야. 이걸 설명하신 거거든요. 근데 16절은 그거 정반대되는 거. 반면에 정반대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행위들을 한꺼번에 포괄하지 않는 별개의 고립된 행위들은 완전한 행위라고 취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별개의 고립된 행위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별개의 고립된 행위는 생명력 없는 인간의 뜻 안에서 인간이 혼자 하는 행위들을 여기 별개의 고립된 행위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거의 다는 별개의 고립된 행위를 하고 살아요. 성당 다녀도 똑같아요. 왜? 그 다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신세계라는 거를요. 여러분 거짓교회가 가르칩니까? 여러분 정신세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종교 생활할 때. 누가 정신세계를 가르쳐? 예수님의 모범도 안 가르치는데. 그쵸? 정신세계? 여러분 천상의 나라는 정신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수준 높은 고도적인 차원의 정신세계를 배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정신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내가 깨닫고 발견하여 나도 그 정신세계에서 좀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역겨운 내 걸 버리는 이 과정이에요. 그렇게 내 역겨운 걸 버리고 두 분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속성이 내 속성이 되게 해야지 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희생도 하고 기타 등등을 해서 그것이 터닝을 해서 자꾸 올라가는 거룩해지는 나라로 이런 일련의 과정, 일련의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천상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고도적인 차원을 무슨 거짓교회에서 가르쳐. 맨날 역겨운 인간의 뜻 자기네 제도 전통이나 가르치고 있지. 그래서 사람을 점점 더 병들게 해가지고 그거 아닌 다른 거라면 어머 뭐야 이상해. 저기 이단인가 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런 누룩을 받아먹은 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IQ가 나빠가지고 바리새인법 학자를 그렇게 열렬히 좋아한 게 아니에요. 아니 유태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검증된 거 아닙니까? 유태인하고 한국 사람이 머리 좋기로 유명한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유태인이잖아요. 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유태인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도 바리새인법 학자의 그늘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왜 그런 거야? 그들이 누룩을 비소를 죽지 않을 만큼 맨날 먹인 거지.
비소를 계속 먹으면 비소 먹은 걸로 사고방식이 변질되고요. 이제 비소를 안 먹죠? 그러면 그게 이상해져. 그건 하버드 나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별거 아닙니다. 무슨 영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바보 천치로 멍청한 짓만 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인간이요. 하느님의 영에 지배받잖아요. 그럼 천재 만재 돼요. 하느님의 영에 지배받으면은 충직한 하느님의 도구가 되죠. 그럼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의 신성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냥 도구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엄청 똑똑해 보이지. 왜? 그 신이 하시니까 그 영혼 안에서. 이런 거예요. 아주 단순한 메커니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모든 거는 다 정신세계란 말이에요. 엄청 수준 높은 고도적인 정신세계를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이걸 배워서 이걸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똑똑해져야 된다고. 똑똑하지 않죠. 그러면요. 인생 망해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아주 심해요. 그게. 왜? 분별을 할 수가 없거든. 도대체 저게 막인지 이게 막인지 내 정서로는 저게 막이 같은데 아니야. 근데 또 어느 날 저거 보니까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한평생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기웃거리고 기분 좋을 땐 또 저기 가서 박수 쳤다가 기분 나쁘면 또 여기 가서 박수 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지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똑똑해져야 된다니까요. 똑똑해지는 거는요. 진리를 배우면 돼요. 무조건 진리를 배우면 사람은 똑똑해져요. 저는 그런 사람을 무수히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진리를 만나죠. 완전히 달라져요. 180도 달라져요. 저희 사명에 다가왔던 모든 사람은 다 바닥을 찍을 때 다가왔거든요. 비참하게. 인생 되는 일 없고 풀리는 거 없고 다 죽고 싶고 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다 날아다녀요. 제가 날아다닌다라고 표현하는 건 여러분이 확 와닿게끔 임팩트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쓴 건데 날아다닌다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저 사람 진짜 저랬던 사람인가? 이럴 정도로 180도 다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건 사람이 한 거예요? 저희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게 다 뭐냐? 그 사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거지 그들이 다. 자기에게 필요한 은총을 각자. 그래서 과거 2년 전, 3년 전에 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네?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 왜 그렇게 됐을까? 진리를 맨날 배우니까. 맨날 들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갈망을 하고 영적으로 지도를 받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지도를 잘 따르죠? 순종으로. 그럼 다 달라져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신자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불행하게 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마저도 다 승화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진리를 알면. 기쁘게 받아들여요. 십자가를. 근데 가르치질 않으니까 가르치기는커녕 인간적인 걸 오히려 더 넣지. 비소처럼. 그러니까 비참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비참한 인간으로 산다든가. 예?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데 작은 것에 막 좌절해. 또 나만 고통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많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왜냐? 내가 그만큼 십자가가 많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걸 반전시켜서 영광이 되게끔 할 것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반전시켜서 영광이 될 거 할 게 없다? 그러면 나는 받을 상급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고방식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본인의 처한 환경을 개선도 할 수 있고 뭘 뛰어넘게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저거 저 좋아. 이거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올바른 인식 체계와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맨날 인간적인 것만 가르쳐서 마귀로 만들어놨어. 제가 이래서 복장 터져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영혼들을 마귀를 만들어놨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이걸 열심히 배우셔서 본인 사고방식부터 뜯어 고치고 주변에 본인이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이 돼. 저거 진짜 영적인 거야. 저 사명에 예수님이 진짜 성모님이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저렇게 저 영혼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이 진짜 맞다고 생각이 된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전하셔야 돼요.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보여진다면.
받아들일 수조차 없을 만큼 막이다. 그럼 그냥 안 하셔야 돼요. 막이만 날뛰니까. 근데 받아들일 수는 있을 정도 된다. 그러면 전하시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영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제가 지금 말 나온 김에 지금 번뜩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이렇게 배워야 되지만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심지어 저도 공부를 해요. 저도 국제관계학,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 상황 이런 거 저도 찾아서 공부한다니까요. 전 수도자인데도. 저는 그거 왜 할까요? 그래야 내가 영적 싸움을 똑바로 하지. 예?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국제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선악의 패권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국내에서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그걸 신적인 걸로 전환해서, 아, 지금 선이 어떻게 하고 있고 악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선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더 해야 되겠다. 악은 저렇게 더 죽여 없애달라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서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파 채널이란 채널은 거의 다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려고 들어가면 동영상 안 봐도 좋아요 이걸 다 눌러요. 저는. 왜? 그들이 힘받아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우파의 자원이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것을 서치하고 보다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은 좀 보시라고 권고를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채널이 지금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백모라고 있어요. 백모라고 치시면 나와요. 유튜브에. 그분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은 저를 알지도 못하시고 그분은 심지어 종교 믿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서치를 하다가 알게 된 채널이에요. 근데 그 채널을 반드시 보세요. 제가 왜 반드시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스마트해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과거에 빨갱이셨어요. 본인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빨갱이였기 때문에 그 세력의 전략을 너무 잘 알아. 빨갱이들의 전략이 뭔지를. 그런데 거기서 본인은 계몽돼서 탈출한 사람이에요. 빨갱이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전략도 잘 알고 이제는 우파가 됐으니까 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파의 어떤 정치 체제라던가 기본 사상이라던가 관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본인이 많이 학습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게 티가 나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세계도 알고 이제 이 세계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양 세계를 다 알다 보니까 균형성 있게 설명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똑똑하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학벌이 좋은 게 똑똑한 게 아니고요. 똑똑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뭘 보는 관점이 있는 게 똑똑한 거거든요. 근데 관점이 있으세요. 관점 있게 말씀을 하세요. 뭐 어떤 걸 분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공부를 하라고 하냐? 그래야 여러분이 안 속아요. 특히 이 국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복권하시면 이거 정치제도와 그리고 헌법도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치제도와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이 나라가 정말 G2 국가가 되기에 합당한 국가가 되는지를 그분이 계속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원 집정제 절대 하면 안 되고 의원내각제 절대 하면 안 되고 지방분권제 이런 거 다 속이는 거다. 이런 거를 설명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게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그걸 듣고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속지를 않고 여러분이 그걸 듣고 이해를 하셨으면 옆 사람에게 전하세요. 너무 구독자가 적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채널인데.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고 그분은 저를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채널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너무 훌륭하게 설명을 잘 하셔서 이해도 잘 되고 그걸 계속 들으면 똑똑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관점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고 주변에도 알리시고 여러분도 학습을 하셔서 자꾸 볼 수 있는 관점의 이 레인지를 넓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립된 행위를 완전한 행위라고 칭할 수 없다. 별개의 고립된 행위가 뭐냐면 그게 바로 생명력 없는 인간이 인간의 뜻 안에서 혼자 하는 행위들. 그것들은 절대 완전한 행위라고 칭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인간의 뜻에서 쏟아지는 천한 행위들이다. 예수님은 그걸 천한 행위라고 표현하셨어요.
천박하고 천박하고 천박한. 생명력도 없지. 그렇다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본인이 천상 가는데 도움도 전혀 안 되지. 온통 마귀만 기뻐지는 그런 천박한 행위들이 자기 뜻 안에서 하는 행위고 그건 별개의 고립된 행위다. 그걸 어떻게 완전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이죠. 영혼을 오로지 피앗 안에서만 행위의 진정한 완전성을 발견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피앗의 질서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만 행위의 진정한 완전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그렇죠? 피앗은 질서고요. 질서만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무질서에서 다 망해가는 거거든요. 이건 반드시 질서로 다 되돌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정치제도 헌법을 다 고쳐야 돼요. 다 뜯어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거는 왜 나쁘고 어떤 건 왜 나쁜지를 그 채널에서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피앗은 질서인데 그 질서로 돌아갈 때만, 왜냐면 온 우주 만물은 다 질서 정연하잖아요. 우리만 안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되돌려야지. 그럴 때만 행위의 진전한 완전성이 구현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때만 비로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룩한 행위를 자기 창조 중에 바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만, 피앗으로 돌아갔을 때만 네가 하는 모든 행위가 거룩한 행위가 되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 역겨움 없이 온전히 바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행위라는 거는 아버지 뜻 안에서 피앗으로 행하는 행위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16절까지가 3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건 완전한 행위가 성립되려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만 완벽한 퍼펙트한 행위가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거는, 전반부에 배운 거는 예수님과 루이사가 계약을 맺었는데 50대 50의 권리를 나눠 가졌어요. 그럼 도대체 나도 예수님과 그런 50대 50의 권리를 나눠 갖는 사랑 관계가 되고 싶잖아요. 긴밀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뜻을 구현하지 않고 아버지 뜻만을 행하는 영혼으로 아버지 뜻에 따라서 하나 돼야지. 예수님과 성모님과. 그러면 나도 50대 50의 권리를 나눠주는 그런 영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여러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기도가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각자 어떤 걸 구현하고자 갈망으로 기도를 하실 때 오늘 배운 것에 근거해서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셔서 아버지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희생, 기도, 금식, 단식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33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